그런데 이렇게 대자대비를 가지고 일체께 이익을 좀 베푼다. 자, 이익을 베푼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또 이익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무슨 물질적인 이익을 자꾸 이해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이자가 원래가 날카로울 이자죠. 어? 날카로운 칼을 이검이라 한단 말이야. 날카롭다. 날카로움을 더해주는 거다 이 말이야. 지혜를 더해준다 소리 아닙니까? 욕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해주는 것이 이익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보통 세간에서는 이익이라 그러면 물질적인 것이 욕망의 만족을 이익이라 그러지 정신적인 지혜가 더 발달되는 것을 이익이라 한다 이 말.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베풀어 준다. 중생은 불난집인 삼계에 태어나 사고 팔고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그 삼계가 불난집인 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삼계인 불난집 가운데의 중생은 모두가 내 아들이라고 하여 이 아이들의 고난을 뽑아내고 부처님의 지혜인 안락을 주려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신통력과 지혜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삼계인 불난집에서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부처님의 지혜는 알기 어렵다. 방편품으로 설명이 되죠. 삼계에 빠져 삼계의 놀이에 빠져. 놀이란 것은 무슨 놀이냐면 오간의 욕망입니다. 오간의 욕, 오간욕이에요. 오간욕. 안입이 설신의 그 만족을 말합니다. 그 욕망에 빠져서 빠져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부처님의 지혜는 알기 어렵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장자가 몸에 힘은 있어도 그것을 사용치 않고 방편을 써서 화택의 난을 구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삼승의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이 양, 사슴, 소우 삼승이다. 열에는 이 삼승인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을 유도하고 이 삼승에 타고 중생들은 안온 쾌락을 얻는다. 승이라는 말 자체가 탈승자라는 말이에요. 탈 것이라는 소리예요. 탈승자. 타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타는 것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가르침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탈 것을 타고 가는 것은 피 아니라 언제나요. 그러니까 탈승자를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장자가 아이들이 완전한 장소로 피해 나온 것을 보고 평등하게 큰 수레를 준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내 아들인 중생들이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안락에 도달한 것을 보고 한결같이 대승을 주는 것이다. 소승으로서 이제 열반을 얻게 되면은 그러고 나면 대승을 준다. 그래가지고 소승에서 대승으로 이행해 온 정당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애당초부터 소승과 대승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소승으로부터 발달한 것이 발전한 것이 대승불교라는 얘기입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처음 삼승의 가르침을 설해주고 후에는 위의 없는 무상, 위의 없는 가르침인 대승에 의해서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이루도록 한다. 처음에는 해탈시키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케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모든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일불승을 삼승으로 나누어 설한다고 하여 앞에 방편품에 설한 삼승방편 일승 진실의 가르침을 상세히 설해 밝히고 있다. 법화경에는 법화치류라 하여 유명한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장자 화택의 비유는 첫 번째의 비유 이야기다. 그리고 이 비유에 담긴 많은 시사점에 관해서는 차츰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불타는 집이란 미혹한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 즉 사바이며 우리들의 일생 또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다. 어느 때 석존께서 편력 수행의 길에서 마가다고 수도인 나자그리하로 향하던 도중 가야시사에 올랐다. 상두산이라 그럽니다. 가야시사에 올랐다. 그 근처는 석존에게는 여러 가지 추억이 담긴 땅이었다. 산의 동북쪽에는 가야의 마을이 있고 그 동쪽을 나이란자나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으며,
즉 가야에서 성도하신 거 아닙니까? 나일란자나 강가에서 무욕을 하시고 아주 유서가 깊은 것입니다. 강을 따라 멀리 남쪽에는 큰 깨달음을 성취한 잊을 수 없는 땅이 있다. 산 위에 오른 붓다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설법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맹렬히 불타고 있다. 이 사실을 그대들은 맨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를 아는 것이 고제죠.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고라고 알지 못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은 확인 작업입니다. 이게. 이 사실을 그대들은 맨 먼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비구들이여 사람들의 눈은 불타고 있지 않는가? 그 대상을 향해 불타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대상을 향해서. 자, 아이 쇼핑이라는 말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눈으로 쇼핑한다는. 가서 별일 없이 구경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갔더니 아주 눈길을 끊는, 그리고 나서 욕망이 활활 들어오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돈이 없구나 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그 도가 지나면 유리창을 깨고 훔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왜냐하면 대상을 향해서 불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의 귀는 불타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의 코, 혀, 신체, 마음도 또한 불타고 있지 않는가? 모두가 그 대상을 향해 맹렬히 불타고 있다. 대상을 향해 불타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다.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비구들이여 그들은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길에 타오르고, 그러죠? 탐욕의 불길. 그 다음에 성냄의 불길에 타오르고 어리석음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자바음경에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세 가지로서 불타고 있다. 무지로 인해서 불타는 것도 많죠. 상수산의 이 설법을 유럽의 불교학자들은 예수 산상수훈에 비하여 산상의 설법이라 부르고 있다. 불이 돌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번뇌의 불길은 순식간에 타오른다. 눈과 코 등의 5가지 감각기관은 탐욕과 분노와 미혹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들의 심신을 파멸시켜버린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죽고 미혹하고 깨닫고 하는 현실 세계를 삼계라 한다. 이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며 이것이 불교의 인생관이기도 하다. 욕계란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온갖 욕망을 표출하는 세계이며 이 욕망이 점차로 확대되면 만족이 없고 결국에는 사람을 빠져죽게 하므로 욕망의 바다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소금물 맛이 갈증난 사람이 소금물 마신다, 격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욕망은 다 욕망이면 다 빠져 죽느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구하겠다는 것도 욕망이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말 질문할 만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욕망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는 같은 데서 나왔지만은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욕망이요, 하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 욕망은 제 아무리 크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것은 결국은 많이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욕은 사람을 불태워 멸망케 하고 빠져죽게 하므로 불이나 물보다도 더 무섭다. 애욕의 포로가 되면 자기의 심신이 불타는 줄도 모르는데 이 화태급 이후에 나오는 아이들에 해당한다. 낡은 집이란 추함과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인간의 삶이다. 황폐한 집에 박쥐나 뱀이 집을 짓듯이 우리들의 심신에도 동물의 성질이 숨어있어 언제 뛰쳐나올란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세계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들에게는 10법계가 있다 그랬죠. 뭐 10법계뿐만 아니라 3천의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주로 이제 법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10법계다. 화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빙글빙글 돌고 이것이 섞여갖고 혼돈 상태에 있어요. 혼돈 상태. 그러다가 대상만 보면은 거의 푹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 중에서 그 동물의 마음이 푹 튀어나오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집에는 말하자면은 뱀도 있고 개성은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 여러 가지 동물도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에는 동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불교라는 것은 그것을 말끔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오지 못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멸한다는데 멸한다는 말은 중국식 이야기지 사실은 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 한답니다. 컨트롤. 일어나지 못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멸할 수는 없다. 아무리 멸하려고 해봐도 안 멸해지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자살을 안 하죠. 번뇌를 말끔히 씻어낼 줄만 알았다 이게.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뭐 하느냐? 번뇌를 다시 일어나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삼계의 두 번째가 색계인데, 색은 색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색이라 한다. 물질적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건. 색계는 색을 색으로 보는데 그치고 욕계처럼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삼계의 세 번째가 무색계인데 이것은 색을 초월한 높은 정신적인 세계를 말한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삼계에 관해 참고로 설명하자면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는 말하는 이드, 즉 본능의 충동의 원천을 욕계로 보고 에고, 즉 자아를 색계로 보고 슈퍼에고를 초자에고, 즉 초자를 무색계로 보아도 그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엇비슷하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드와 에고와 말하자면 슈퍼에고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드의 장난으로 인해서 자아가, 에고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자애스러운, 말하자면 자애가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본의적인 인간을 에고이스트라 그러죠. 자기본의적인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배국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의 장자 화택의 비유에서 성문은 양이 끄는 수레를 얻으려고 불난집을 나오고 영각은 사슴이 끄는 수레를 얻으려고 삼계를 나오며 보사는 소가 끄는 수레를 얻으려고 삼계에서 나왔다. 그 삼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라면은 번뇌에서 해탈했다 소리죠. 삼계를 나와 두려움 없는 안온한 곳에 이르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흰소가 끄는 수레를 각각 평등하게 해주었다. 흰소, 흰 백말 그런 건 다 옛날부터 길상이라 그래요. 아주 값 있는 걸로 칩니다.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장자 화택의 비유 골자이다. 지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대배국어라 하며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 즉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예로부터 장자 화택의 비유는 계삼현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즉 계삼현일, 삼을 열어서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계삼현일. 계삼현일이란 삼성을 교회하여 일성을 나타낸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설한 삼성의 가르침은 방편이며 중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설하는 법화경의 일불성이 본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천태대사의 해석에 의하면 계삼현일은 우선 방편품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운, 즉 난해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단적으로 설한 설법 제법 실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것을 약 계삼현일이라 말하고 있다. 이때에는 큰 지혜를 가진 샤리푸트라만이 이해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성문들은 자질이 미치지 못하므로, 즉 근기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근기에 맞추어 비유 인연을 설하게 된다. 즉 상근기는 법설을 샤리푸트라가 방편품 비유품을 듣고
수기를 받게 됐고요. 중궁기는 비설이라 그래서 가샤파, 즉 가섭이죠. 대가섭 등 마우드 가리아야나, 즉 목건년 등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수기으로서 수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근기인 인연설, 불우나 등 화성유품, 오백제자품, 인기품, 국제구품이다. 수학무학 인기품입니다. 이렇게 이며 이 중궁기 하근기의 사람들에게서라는 비유설 인연설을 광계삼현일이라 하고, 여러 가지의 소재를 구사하여 비유 인연을 설에 널리 삼성을 교하여 일성을 나타내므로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다. 앞에 장자화택의 비유에서 양사슴 소 세 가지의 수제를 각각 삼성의 성문 영각, 영각이 벽지불이죠. 보살승에 비유하고 대배국어를 일불승에 비유한다고 말한다. 거기서는 삼성을 각각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으로 하고 있으나 실은 삼승이라는 명칭은 법화경에서는 유 한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중에서도 또 그 밖의 산스크리트본이나 정법화경 등에서도 삼성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묘법연화경에서 이 제3장인 비유품에서는 다만 지혜방편으로서 삼계인 불난집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들을 위해 삼승인 성문벽집을 불승을 설한다라고 하여 여기서는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삼승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양이 끄는 수레를 구하는 것은 성문승,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는 것은 벽지불승,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는 것이 대승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의 삼승은 성문승, 벽지불승, 대승이다. 그러나 다시 뒤 제7장 화성품에서는 만일 성문, 벽지불 및 여러 보살이 능히 이 16의 보살이 설하는 바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간직하며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참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인 열애의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하여 성문, 벽지불, 보살의 삼성을 두고 있다. 또 제14장 안락행품에서도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하는 곳이 있다. 여기서도 삼성은 성문성, 벽지불설, 보살승이다. 이와 같이 묘법화, 즉 묘법연화경 중에서도 삼성은 상문성, 벽지불승, 불승이거나 성문성, 벽지불승, 대승, 그리고 성문성, 벽지불승, 보살승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묘법연화경 위에의 여러분에는 어떠한가 하면 앞서 열거한 비유품 두 가지 예 가운데의 전자에 대해서는 본본에서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으로 되어 있고 정법화경에서는 정문성, 영각성, 보살지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묘법연화경만이 보살성이 아니고 불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유품 후자 부분에서는 우선 산스크리트 부분은 성문성은 사슴이 끄는 수레, 벽지불성은 양이 끄는 수레, 묘법연화경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양이 끄는 수레. 근데 이제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대승은 소가 끄는 수레로에 상당한다고 되어 있고, 삼성을 성문성, 벽지불성, 대승으로 되어 있어 묘법연화경과 일치하고 있다. 정법화경에서는 성문성은 양이 끄는 수레, 영각성은 말이 끄는 수레, 열애도는 코끼리가 끄는 수레로 그래 상당한다고 하여 성문성, 영각성, 열애도 삼성으로 되어 있다. 제7장 화성유품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본본에서는 성문성의 사람, 보살성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 즉 성문성의 사람, 영각성의 사람, 보살성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가리키고 있어 묘법연화경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정법화경도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표시하고 있다. 제14장의 안락행품에서도 같아서 본본 정법화경에서도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으로 묘법연화경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화경 속에서는 삼성의 명칭은 각각 다르며 텍스트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묘법화에 한해서 말하면 보살성은 대승이라고도 하고 불승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 중의 보살성의 내용과 그 보살성이 방편품에서 밝힌 일승과 관계에 깊이 관련된 문제이다. 삼성 중의 보살성이 일승인가 아니면 삼성 위에 따로 일승인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 이제 중국에 오면은 말이죠. 이렇게
삼승이 보살승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보살승이란 게 따로 대배구차가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삼승 자체가 중에서 보살승이 바로 대배구차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거가 사거가 이 얘기가 후술돼 나옵니다만은 그건 상당히 법화경 연구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완전 일치를 거의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 비유품의 장자화택의 비유에서 양, 사슴, 소 세 가지의 수레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와 대배구거가 동일한 것인가 혹은 별개의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만일 동일한 것이라면 수레의 수는 모두가 세 가지이며 이것을 또 딴 물건으로 보면은 네 가지의 수레가 된다. 삼거로 보는 견해 즉 삼승 속의 보살승이 그대로 일승이라고 하는 것을 삼거가라 하고, 사거로 보는 견해 즉 삼승 가운데의 보살승 밖에 달리 또 일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거가라고 한다. 이 파가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 이외에 또 대배구거라는 거 있었죠. 그걸 별도로 보느냐 함께 보느냐는 문제예요. 이 삼거 사거 논법 논의는 중국에서 예로부터 커다란 문제가 되었으니 광택사 법운과 천태지인은 사거가의 입장에 취하고, 삼론종의 길장 법상종의 기는 삼거가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말이죠, 세 개의 수레를 보내고 뒤에 딱 큰 배구거에 타고 스님이 노닥거리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거가의 얘기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부차 좀 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와 같이 삼거 사거의 두 가지로 해석이 나눠지는가 하면 법화경의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방편품의 열애는 오직 일불승만으로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한다. 여승에 혹은 이 혹은 삼은 없다. 시방불토 중에는 오직 일승뿐만 있고 이 또는 삼은 없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제2, 제3의 서수로 되어 있음은 앞에서 이미 말했으나, 그렇게 되면 제2승, 제3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삼승 중 1승만이 진실하다는 의미로 된다. 이러한 글들이 삼거의 교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같은 방편풍 개성에서 부처님은 방편력으로서 삼승을 나타낸다. 우리들도 역시 가장 높고 훌륭한 법을 얻었지만 여러 중생을 위해 분별하여 삼승을 설한다든지, 또 장행 부분에 모든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일불승을 분별해 세수로 설한다라고 하면 삼승에 대해 그것이 모두 방편이라고 설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이것이 사거가가 주장하는 근거로 되어 있다. 또 사실은 법화경의 대배구거에 대해서 그 장엄함을 극찬한 것을 보면 그 대배구거의 삼과 제3거 속의 우거가 동일하다는 느낌을 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대배구거를 둘러싼 일승과 삼승의 문제는 대승인 보살승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잉태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이조와 덕구이치의 논정에서 보듯이 일본에까지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지금은 대배구거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말해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그것에 논쟁에 말려들 것이 없고요. 결국은 삼승 밖에 또 불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삼승이 바로 불승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볼 때는 저는 삼승 말하자면 회삼귀를 그랬는데 대배구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비유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다 삼승 성문영각 보살승 자체가 결국 보살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성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불이라는 것은 보살을 도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문의 하나의 얘기,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보아 넘어가야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wengon이 대성불교와 소승불교 차이는 인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좀 항목이 다르니까 그렇기로 하기로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야기 처음에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승이다 한다 보면은 대배국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동일하느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논쟁을 벌여서 거기에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도문과 정토문, 난행과 이행 이런 문제가 있죠. 성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토문에 반대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 성스러운 길. 이 성도라는 자체는 고행을 이야기하거든요. 고행. 성도는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성스러운 길이라는 것은 곧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살도를 하는 것. 이 고행이라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가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고행이에요. 엄청난 고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문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또 이 성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난행지도야. 난행지도. 난행지도입니다. 그러죠? 성도문은 난행지도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토문이 있던 정토문. 즉 극락정토로 가는 길. 그러죠? 정토로 들어오는 길. 그런데 그래서 이 정토로 들어오는 것은 다 쉽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 원을 세우고 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이 아니라 쉽다 이거라. 그래서 난행의 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정토문은 이행도라 한다. 쉬울 이자 이행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난행고행을 해가지고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난행고행을 시키면 안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에게는 차라리 이행도로 해라. 그래서 아미타불만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미타불을 많이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천문에 주의를 하십시오 했던 게 조분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해탈을 길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큰 집에 왜 문이 하나밖에 없느냐. 즉, 삼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다. 대도무문이다. 그런데 대도무문에는 문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결국은 그게 아니고 결국 이제 해탈의 길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하나의 좁은 문, 그를 통해야만이 해탈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해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런 특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문,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그래서 그 자력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력교입니다. 난행지도라. 이 부처님이 말이죠. 자기는 큰 힘을, 장자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부 다 의교에다 넣어갖고 들고 나올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읽어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탈핵이거든요. 자기의 힘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나오너라. 본인이 체득을 해서 나오느라 소리입니다, 저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살도를 할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자력으로서 그 길을 나와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삼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물론 맞죠. 죽음도 대신 못하고 변속간도 대신 못합니다. 누구든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 불교라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길을 통해서는
삼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많은 데 문이 있으면 삼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고통의 세상, 스스로가 고통이란 걸 알고 그때부터 나갈 수 있다. 이 세상이 고냐 낙이냐 해서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다 한 사람은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고에서부터 해탈이 불교의 목적이란다면 우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참 이 세상은 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고라는 것이 진리다. 이거는 성도문과 정토문 이전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고라는 진리다. 죄라는 말이 그 진리라는 거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라는 진리를 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합니다. 언제 어디 또는 누구에게나 다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고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야 고에서부터 해방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맞이할 때 어떠한 일에 대단히 자기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종교로 들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먹고 젊었을 때는 천망지축으로 자기가 혼자 사는 것 같이 뛰돌아다니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 그때서 종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일 말하자면 쉽게 들어오는 길이란 거는 뭐냐? 즉 고라는 것을 되게 맛봤을 때 그때 고에서부터 해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면서부터 종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종교라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세가 약속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다. 내세가. 그래서 금강경은 종교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도 종교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종교서냐? 법화경하고 정토문뿐이 종교서가 아니거든요. 법화는 약간 맛을 보여줬는데 정토에 와서는 완전히 종교가 되죠. 불교에 만약 정토문이 없었으면 종교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유교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금강경만 됐으면 그 유교와 똑같습니다. 자기 인격 완성으로서 끝났지 내세란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법화경은 왜 내가 법화경을 설명한 첫 시간에 그런 말했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는 얘기가. 내세. 물론 거기에 보면 야광보살 본사품에 대한 그 전생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미래 과거세도 있지만은 내세라는 것도 함유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내세가 확실히 약속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법화 행자들은 본문 8분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띄어버렸어요. 이걸 안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디 가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만은 죄를 제외하고 몇 분을 제외하고는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한 장만, 한 푼만 넘겨보면 알 것인데, 공부하는 것이 겨우 본문 8분파. 요즘은 뭐 열애수양품만 갖고 오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도 없죠. 그러나 거기 속에도 있어요. 말하자면, 본행보살도, 내가 보살도, 본래의 서원에 의해서 행하던 보살도에 의해서 얻은 수명에 보다도 더 상수, 부배상수, 2배가 넘고 더 많은 수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미래를 얘기를 해놨거든. 근데 산다고만 말해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 죽음을 우리가 연상하는 우리로서는 힘들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이 법화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은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뭐니 해도 우리가 이 고제 사제의 법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사제의 법문.
그렇잖아요. 결국은 성불한다는 것도 넓은 의미로 봐서는 해탈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봐서는. 해탈을 안 하고 어떻게 성불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탈 안 하고 바로 성불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은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부처님은 열의 시포란 거 있죠? 열의 시포. 그에 보면 선서라는 말이 있어요. 선서. 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서라 그랬더니 이것을 어떤 사람이 번역해 놓기를요. 잘 돌아가신 분. 그런 책 보실 거예요. 있어요, 그런 글이. 잘 돌아가신 분이래. 어떤 사람은. 그래, 왜, 뭐 잘 돌아가신 분이지? 부처님은 그냥 살아성부에서 좋게 죽었고, 누구는 잘못 죽었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서라는 것은 보냈다는 거예요. 보낼 서자인데, 번뇌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번뇌. 해탈했다 소리 아니에요. 번뇌를 다 보내버렸다. 그래서 선서라거든. 훌륭하게 번뇌를 모두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해탈하지 않고 어떻게 부처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제 일부 사람들은 해탈은 놔두고 그냥 성불하려고 성급하게 마치 식당에 가갖고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수행 과정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해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좁은 문이라는 말도 그 말이고 삼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은 이 불난집은 삼계를 비유했다 해서 삼계 화택이다. 그래서 삼계 무한 유여 화택 그럽니다만은 이 삼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는 나의 마음이 화택이라 그러죠. 내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도 화택이지만은 어떻게 마음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단 말을 들으셨죠? 에? 또 마음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이 요만해가지고 안에 이만큼 있고 밖에도 이만큼 있고 그런 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은 이 밖에 전체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바구니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밖에 물과 안에 물이 다른 물이에요. 우리가 개천에 흘러가는 물에다가 바구니를 쏙 담궈보자 이거라. 그러면 놓고는 바구니 속에 있는 물과 안에 밖에 물이 같냐 틀리냐고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은 이 우주에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요. 이 삼계 화택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바세계도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언제나 불교는 마음 공부다 그런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마칩니다.